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더하시리라 하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무서워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정말 그런 것 같죠?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람도 기뻐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나라, 결국 돈, 재물. 그래서 썩어지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라. 썩어지는 주머니는 어떤 거겠어요? 내 주머니, 내 주머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은 다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에. 그러면서 너희 보물에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 정말 그래요. 이 보물이 마음에 있는 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런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보면은 누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있는 사람한테는 뭐 돈이 아끼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마음이 없으면 뭐 인색하죠. 그죠? 그 사람한테 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다 털어가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제 쏟아라, 기울여라 하면서 오늘 이제 이어서 35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뭐 저도 허리띠를 띠고 있지만 이제 허리를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일을 할 준비. 그리고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을 언제 켜는 거예요? 밤에 켜는 거죠. 밤에. 그러면서 서 있어라.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밤이 오는 것 같아요. 밤이 오는 것 같은데 밤이 오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허리띠를 다 부르고 이제 있지 말고 허리띠를 띠면서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준비하라는 의미죠. 준비하라는 의미죠.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제 밤이 오니까. 밤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어떤 잠을 막 그냥 막 졸린데 막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의 날 우리가 준비할 때 밤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제 바울이 같은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때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제 낮에, 예,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니까 밤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야. 밤에 속해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낮과 밤을 이렇게, 예, 비교하면서, 그러면 뭐 밤에는 뭐 잠을 자지 말고 그런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낮의 의미는 이 빛의 자녀, 이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낮의 아들들처럼, 그런 빛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떤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낮에 속한 아들들, 빛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우리의 영이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지금 이제 혼인잔치 집에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그 주인을 잘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깨어 있어서 주님을 잘 영접하게 되면 그 종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종들을 되려 앉힌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을. 이게 지금 종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를 기다려준 그 종들이 너무 고맙고 기쁘니까 이 주인이 그들을 앉히고 나와 수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2경, 3경은 아주 늦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늦은 시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간법에 이제 보통 밤을 4경으로 이렇게 나눠요. 4경. 1경은 그래서 6시부터 보통 어두워지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예,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 3경은 12시부터 3시.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죠. 그죠? 완전히 그 아주 그냥, 캄캄한, 그리고 다 자는 그러한 시간.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밤 가운데서 그때까지도 기다리는 그 종들. 참 복이 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깨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오시긴 오신다. 그런데 그 오시는 때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졸고 잠자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졸고 잠자는 상태. 우리의 영이
잠자는 상태는 어떤 잠자는 상태? 신앙의 잠이 든 상태죠. 신앙의 잠. 신앙의 잠이 언제 듭니까? 신앙의 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신앙의 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잠. 또 기다리다 이렇게 또 잠이 들 수 있어요. 기다리다. 이 고난이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또 그때 그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이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지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싸우려고 거기에만 있게 되다 보면 주님을 막상 이제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이제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러면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자, 베드로가 이걸 왜 질문했겠어요? 물론 베드로가 궁금했겠죠. 이 예수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인데 비유는 특별히 이제 비유는 비유적으로 하신 이유를 잘 알죠. 다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는. 그래서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이런 물어본 것을 기록한 의도는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이 저자가 여기에 있겠죠. 자, 왜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죠? 12장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재차 물은 것은 그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의도가 있는 겁니다.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그러한 자가 돼서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 이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이 일이 때를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양식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먹이는 일, 이 먹는 일이 참 복된 일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주고 먹고 받고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어떠한 자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저도 아직 젊지만 젊다고 해서 그죠? 그런 게 염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염려가 되죠. 물론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 부모에게서 떠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늘 염려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셔야 될까. 늘 그게 항상 그게 이제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까마귀를 봐라. 그 엘리야에게도 누가 와서 먹을 걸 물어주나요? 까마귀가 먹여줄까? 까마귀는 분명히 부정한 새. 하물며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우리가 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맡긴 거죠. 맡은 사람들이죠.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다 줬어요. 다. 우리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주된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이 양식을 먹는 일, 이 일이 가장 복된 그러한 일이다.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러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질의 복도 들어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왜? 그 청지기는 진실되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청지기에 맡기면 그걸 잘 쓰는 거예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근데 이 청지기가 진실되지 않아요. 또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더디오겠다.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더디오겠다.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에이, 주님이 내일 오시겠어? 내가 사는 동안 오시겠어?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지금도 오실 수 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 오시긴 오시겠지만 한참 있다 오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노비를 막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취하는 거예요. 그냥 놀자 먹자 즐기자. 지금 그 광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놀자 즐기자 마시자. 예전에는 술 광고도 보통 굉장히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광고가 뭐예요? 그냥 프로에서 그런 가족들이 다 보는 프로에서도 그냥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거 한두 잔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마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네. 거부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취하지 않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음주운전 딱 테스트 해보면은, 한 잔 해도 두 잔 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예 먹지 말아야죠.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술, 담배,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종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자,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 공과 있잖아요. 그 이제 네모칸에다가 잘 체크하세요. 나눠드린 거 있는데 집에 있는 친구들은 가져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거 그 공과 아이들 그 교육용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오늘 배운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잘 체크해 두고 이제 그게 6개월 과정이에요. 6개월 과정.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면 매주 체크해 두고 교회에다 두고 가서 교회에다 집에 가져다 두면 이제 잘 안 가져오니까 교회에다 이제 앞으로 두시고 매주 밀린 거 앞에 다 체크해서 두시고 하면 그날 그 주 이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끝날 때 잘 이렇게 노트한 친구들은 노트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 네모칸에 몇 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으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장년부들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장년부들은 따로 노트를 하시니까. 자,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거를 명심하고 기다리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고 진실된 종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종처럼 청지기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날에 주인이 왔을 때,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청지기로 세웠는데 그 청지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종은 그 주인이 엄하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엄하게 때린다.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 많이 맞을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 저도 여러분도 알면서 양심에 찌르잖아요. 알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순종해야 되겠는데 알고도 예비치 못한 자들은 많이 맞는다. 많이 때린다. 잘 기억하세요. 많이 맞는다. 아이쿠 내가 왜 많이 맞는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지 못했구나. 모르는 애들은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살 그렇게 다루세요. 잘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 요나가 알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알면서 다시스로 가는 거야. 자기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다. 네? 많이 맞는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게 좋겠어요. 조금만 아는 게 좋겠어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맞기 싫어서 조금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거 용납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많이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 하나님이 기름도 부었죠. 왕으로 세웠는데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그렇게 많이 때리시는 거예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아직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인데 아직 잘 모르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자, 때리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이 복음 뜻을 자기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종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도 보면 예? 배나 남긴 종들은 어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그 한 달란트 그냥 그거 장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서 나온 그 종은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마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잖아요. 그 직분이 그냥 이름만 그냥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감당하라. 사실 제일 큰 직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예, 성도. 예, 우리가 다 성도긴 하지만 그리고 집사야, 집사. 이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집사가 되지 못했어요. 거의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거의 목사 이상으로 예, 그렇게 감당하셨는데, 그럼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그 집사가 달라졌는가? 달라지면 안 되겠는데 지금 뭐 권사, 장로, 목사,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직분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 아니 그 이상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잘했다. 너에게는 그 아까 그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누구에게 더 해주냐면 더 많은 걸 구하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더 많은 걸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참 막 애를 타면서 근심하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 일에 대해서.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구하는 자, 그 구하는 거 내가 기뻐한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세상의 것을 자꾸 찾죠. 세상의 것. 예.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 이 49절 중요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앞에서는 이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제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구한 자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이제 이야기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림처럼 잘 이렇게 오전에도 아둘람불에서 피했을 때 거기 환난 받은 자, 또 빚진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재밌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좀 어려워요. 갑자기 불을 던진다고 하니까 이 불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제 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 바로 이제 성령, 불 같은 성령. 또 말씀도 불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 이 불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가령 이제 뭐 던질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던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준다, 이렇게 선포하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이 가깝게 우리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같은 말씀을, 물론 거기에 이제 성령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이미 붙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그 말씀의 역사, 이 불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막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세례는 예수님이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시나? 불을 던진다고 했는데 또 말씀을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답답한데 우리도 답답하죠, 지금. 갑자기 불을 던진다 그러고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 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겠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오전에 교리 공부 때 그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인간의 몸으로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자, 왜 말씀을 불로 그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좀 이 초보적인 분들은 사랑의 예수님, 그죠? 은혜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복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거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는 건가? 이랬다 저랬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계속된 의도가 어떤 거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자꾸 이제 연상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분쟁하게 된다. 뭐가 싸우게 됩니까?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이 셋이 하리니. 자, 인원은 크게 관계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게 돼가지고 둘이 셋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분쟁하게 됩니까?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싸우는 거겠죠? 이들이 왜 싸우게 되겠습니까? 분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아까 말씀, 그 진리. 이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비진리와. 그리스도가 바알, 거짓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면 비진리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섞이는 게 아닙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이제 마태가 또 누가가 이렇게 보는데 요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은 잠깐 살펴보면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마태는 이 검을 더 추가했어요. 검. 싸우러 왔다는 검.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불화하게 한대요. 불화하게.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서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가 돼야 되죠. 복음 안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진리, 마귀, 사탄, 거짓과는 우리가 화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뭐 딸이라도 아비라고 해도 시험이라 해도 그들이 비진리, 거짓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 예수님 말씀은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불화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부모님인데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또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또 막 함부로 막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막 무시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극단적인 상황.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근데 순교까지 가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또 이 전도의 대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그 의도가 어떤 전도의 차원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앙까지 버리면서 자기 어떤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54절에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이제 아까 그 분쟁에 대한 얘기 하신 다음에 이제는 분별. 보면 이제 날씨 일기예보를 볼 때 구름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림을 기다릴 때 그 선포된 말씀, 그 말씀 진리에 서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자유신신하게 거기에 합하지 말고 분명히 진리가 드러난다. 알고가 쭉전이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잘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분별 못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옳은 것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 옳은 거, 옳지 못한 거,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는 남자, 여자 이것도 뭐 구분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옳은 그 뜻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걸 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죄죠, 악이죠.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의의가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생각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여전히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너 왜 그 사람 지지하니? 내 맘이야. 그냥 좋으니까. 예? 그리고 잘 헤아리지 못해서 충분히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더 혜택이 있으면 내가 더 받았으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찌하여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 속에 넘어주어 관 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자, 그러면서 또 화해하라는 거예요. 또 고소하는 자와 함께 갈 때 또 화해를 또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좀 쉽지는 않아요. 예, 말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뭐 막 불을 막 던진다고 하시고, 예? 또 지금은 시대를 분별해라. 또 옳은 것을 판단하라 하면서 5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화해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제 서로 이제 막 고소가 난무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까지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람까지.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 살인하는 게 꼭 죄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그러니까 화해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화해하는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겠어요? 먼저 내가 화해를 해서 용서를 해주고 하면 잘 화해가 될 텐데 그걸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화해가 안 된 거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묻겠다.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죄라도,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저 사람 탓이다라고 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다 찾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바 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해할 부분에 대해서 왜?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원수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 그 가족 안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내가 화해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저 사람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잘 이제 해야 된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염두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언제 오시겠어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어두운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의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상태가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예배를 힘써 해야 돼요.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면 그 영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우리가 바로 세워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불과 같은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막 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더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뭐 사랑이니까 뭐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그건데 우리 자신이 진리에서는 굳건히 서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양보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옳고 그름, 이게 분별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게 의예요, 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따지고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편에 있고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 정신이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일할 만한 사람인지, 일을 못할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왜? 뇌물을 먹어서, 뇌물을. 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뇌물을 먹으면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 우리가 다 뇌물을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그 먹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이거 괜찮은데? 모두 주고 하니까 그 주는 사람이 좋아 보여.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주는 그 사람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게 고스란히 누가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서 다 좋죠. 막 지금도 백신도 맞고 다 이게 다 무료니까 뭘 마다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빚이 누구한테 다 고스란히 가는 겁니까? 우리 애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다 좋죠.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 다 좋아 보이니까 이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주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당도 여당도 그렇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선이. 보수는 보수의 가치, 진보는 진보의 가치. 근데 지금은 자꾸 가운데로.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주느냐. 그래서 이제 투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주는 사람 쪽으로 찍는 겁니다. 더 가까운 사람 찍는 겁니다. 왜? 그게 먹혀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잘 먹혀들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얼마나 누가 더 많이 퍼주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 뇌물,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옳은 것.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어두워졌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사는 동안에 오시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 벌써 2022년도예요. 2000년만 해도 1999년도가 2000년이 올까 막 그때 그랬잖아요. 2000년이 오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닌 막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않을까 막 그랬었는데 벌써 2022년도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우리가 준비를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